2022년 12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176장 찬양하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시편 90편 13절로 17절의 말씀으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176장입니다. 오소서 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만족해 하시고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곤고함과 고통들을 받은 날 수대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소서. 나타내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행사를 저희 후손에게 주의 영광 보이소서. 주 하나님의 은총을 임하게 하시고 우리 손의 행사들을 견고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우리는 앞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보자의 모형인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간구했던 그 내용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목이 곧은 백성을 향한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거두어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그 모세가 송아지 우상과 또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춤추고 있는 것을 보고는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고 또 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 우상의 가루를 물에 뿌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 그 사건, 그 모습,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적용들이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산에 올라갔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 혼자만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죠. 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나올 때까지 40일 동안 혼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 신을 만들라고 그렇게 기다림에 지쳤지만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다르게 기다림에 지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구름 속으로 들어간 그 40일 동안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나오자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내려오다가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서 들리는 요란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함께 들은 그 소리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분별은 달랐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소리를 듣고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는 판단이었죠. 자, 진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했던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모세는 진중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노랫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노랫소리라고 분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그 진중에서 들리는 소리를 그렇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노랫소리라. 자, 같은 소리를 여호수아와 모세가 함께 들었는데 여호수아는 싸우는 소리라 그렇게 판단을 했고 모세는 노랫소리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소리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소리가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노랫소리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 진중에서 들리는 소리는 노랫소리라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랜 기간 함께 했던 그 모세가 진중에서 나는 그 소리를 잘 분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랜 시간 함께 했던 모세. 자, 이와 같이 하나님과 깊고 오랜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듣는 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듣는 귀. 여러분, 왜 듣는 귀가 필요합니까?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듣는 귀가 필요한데, 이 듣는 귀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교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갖는 사귐,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자,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결국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 자, 그러한 교제, 그러한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고 오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은 듣는 귀를 얻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서 이 시대와 또 이 오늘날의 교회로부터 들리는 그 모든 소리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르게, 옳게, 성경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소리들을 듣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시대 속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소리를 어떻게 분별하고 있으십니까?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어떻게 분별하고 있으십니까? 아, 그 사람들이 맞아.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아.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귀는, 듣는 귀, 분별할 수 있는 그 귀는 신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오류들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 소음들 속에서 진리의 빛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귀, 듣는 귀를 갖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갖게 되는 그 듣는 귀가 없으면 온갖 소음들, 온갖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 소음들을 다 듣고는, 온갖 오류들의 말들을 다 듣고는 그게 맞나 봐, 그게 맞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생명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건강에 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을 분별하고 또 듣는 귀를 갖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에 의해서 비춰지는 그 빛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그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20절 말씀입니다. 자, 2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모세는 송아지 우상을 불살랐습니다. 자,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몇 가지로 모세가 왜 그렇게까지 행동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로. 자, 우선은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불태워지고 가루로 부서지는 그 우상을 통하여서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그런 우상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숭배하는 자들을 결코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우상을 부서뜨리고 또 불살르고 가루로 만드는 그동안 우상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것,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우상은 반드시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모세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송아지 우상을 불살라 그리고 가루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물에 타서, 물에 뿌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시면 뱃속으로 들어가죠. 자, 그것처럼 우상 숭배의 죄악은 결국 그들에게 저주가 되어서 그들에게 괴로움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 괴로움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불살르고 또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최고의 목적 가운데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대체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또 무엇이 되었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또 내가 의지하는 것, 그리고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것,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왜 그렇습니까? 영혼에 죽고 사는 것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우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우리는 우상숭배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설교를 하면 또 방금 읽은 요한일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우상을 멀리하라 라고 하면 나는 우상숭배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은 물질적인 우상숭배지만 영적인 우상숭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 생각, 감정, 또 내가 의지하는 그것,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 그 첫 번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 하나님 대신 대체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훨씬 많은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려야 할 그런 우상은 없는지 늘 점검하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참되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올바르게 서 있는가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최고의 자리에 다른 것이 대체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합당하게 섬기기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려야 할 그 우상은 없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뜨릴 때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우상으로 인해서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은 그 심령이 괴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때가 올 수 있다.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가 아론을 책망하는 그 내용,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론의 반응입니다. 자, 여러분, 아론의 대답을 보게 되면 범죄한 것에 대한 그 심각성도 알지 못하고 또 회개하는 것도 없이 그 대신 그 백성들을 비난하고 또 변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네, 지도자로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론이 무엇이라고 말한가 하면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 백성의 악함. 그러면서 23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 여러분, 책망하는 그 모세에 대하여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 대신 백성들을 비난하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죠.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아담에게 꾸짖으시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또 하와를 꾸짖으시니까 하와는 또 뱀을 비난합니다. 자, 그것처럼 아론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거짓말까지 합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우리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32장 4절의 말씀을 따르면 아주 아론이 조각 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낸 이 기술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참 정성을 들여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에 던졌더니 나왔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무엇이 다른가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다른가? 자, 여러분, 아론이 송아지를 만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백성들이 신을 요청할 때, 그 우상을 요청할 때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송아지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했죠. 아론도 책망하고 이스라엘의 죄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 무슨 차이가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자, 아론은 백성들의 소리를 두려워했고 모세는 백성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 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모세는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내려왔습니다. 아론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무슨 차이인가? 바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종과 또 사람과 함께 하는 종의 차이가 바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사람과 함께하는 종은 사람들의 지지와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사람의 지지와 사람의 칭찬, 거기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죠.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요청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할까 마음을 쓰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결코 아니죠. 결코 나쁘다고 말하는 것, 그렇게 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보존하는 것과 관련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리와 구원에 관한 중대한 일도 아닌데 교만하고 우월한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꼭 자기의 것만 주장하는 그건 신자의 올바른 처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지도자건 그것이 일반 신자이건 올바른 처사는 아닙니다.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내 말만 꼭, 내 말대로만 꼭 돼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그렇게 항상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때 누구의 소리를 듣고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선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 소리 가운데 무엇을 총정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사람의 소리를 거절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지도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 아니죠. 바로 우리 신자들, 우리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기뻐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따르고 있는가, 그 근원은 바로 누구와 함께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세상을 떠나서, 세상의 사람들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떠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속에 있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누구와 함께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바르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사람은 영적인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로부터 힘과 격려와 도전을 함께 나눠야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소리를 따를 가능성이 부단히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맺으러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가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류들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또 우리가 항상 듣고 있는 그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소음들로부터, 그러한 소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듣는 귀를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제거할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가진 신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그 하나님과 그 말씀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많은 소음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 진리의 복음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의 그 아름다운 또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힘을 내게 되기도 하지만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속한 그리고 육신적인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듣는 소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소음들로부터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게으름의 본성이 있어서 늘 영적인 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런 악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늘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말씀과 교제하는 그 깊은 교제 가운데로 그 사귐 가운데로 그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는 대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것들 그리고 우상들을 늘 제거하는 작업들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